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렸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리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이미 행하였은즉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 같고 에브라임이 값주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시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이 쌓았으나 내가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책망과 징계와 또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호세아 8장은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나팔은 무엇에 쓰이는 그 주로 성경의 표현입니까? 바로 전쟁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즉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 전쟁의 임박을 알리는 나팔을, 그 경고의 소리를 오늘 호세아에게 외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 이 당시에는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는 그 아수르가 오늘 마치 독수리가 저 멀리 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순식간에 오늘 먹잇감을 향하여 내려와서 낚아채는 것처럼 그 원수가 독수리같이 금세 오늘 여호와의 집 곧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닥쳐올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경고의 소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박할 것을 호세아에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매 장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눈에 보여지는 풍요와 또 오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는 술과 쾌락에 이미 젖어버린,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외치는 현실을 볼 수 없는 이 백성의 무지와 그 잠든 것을 호세아에게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아도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쩌면 원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지만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세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웠고 방백을 세워도 하나님 모르는 바이며 결국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 나라의 끝이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 예고된 심판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그때라도 늦지 않고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뭘 생각해 보면 좋겠는가 묵상해 보니까 바로 오늘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7장과 함께 같이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았는가, 왜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가를 우리 7장과 8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또 비유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매 장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용어입니다. 음란, 간음이라는 용어가 1장부터 모든 장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 음란, 남녀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그 음란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호세아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고 이 신실한 사랑을 오늘 버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신뢰를 깨트려버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패역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였다 말씀하시며 오늘 음란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음란한 마음,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육체를 만족시킬,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늘을 저버리고 오늘 내가 보기에 좋은 그늘을 택하여 거기서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에 비유하시며 부정한 아내에 비유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수많은 내 육체를 채울 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오늘 가증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호세아는 특별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마음을 어제 7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비유하십니까? 바로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욕이 들끓어서 그 무엇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달아올라 버린 오늘 정욕에 붙들려 버린 죄인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달궈진 화덕이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라도 금세 그것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을 만큼의 정욕에 들끓는 그러한 상태를 곧 음란한 마음이라고도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향한 그 사랑과 집착과 그 추구하는 바가 주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악모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울 것처럼 계속해서 거기에 고멜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달궈진 화덕같이
거기에 무엇을 넣어도 타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요, 하나님의 백성의 음란한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비유가 7장에 등장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도 어제 본문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무엇입니까? 한쪽 면은 타 있고 한쪽 면은 익지 않은 그러한 애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곧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죠. 시작부터가 아예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세우고 레인을 세우고 하면서 오늘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혼합주의된 길을 걸어갔던 그들, 그리고 아합 이후부터는 더욱더 극심한 타락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그 정체성 없음과 그들의 그 애매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쪽 면은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익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 보면은 익지 않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전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두 마음 때문에, 정확히는 두 마음도 아니죠, 이제는 거의 우상을 향하여 거의 치닫고 있는 이들의 마음, 포기할 줄 모르는 그들의 정욕, 포기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이미 익숙해져 버리는 그 우상이 주는 쾌락과 죄의 보상에 이미 취해버린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는 달궈진 화덕이요, 또 뒤집지 않은, 도저히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며, 이 음란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얼굴까지 다 드러나서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싸매줄게 말씀하시면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부와 치부와 그들의 죄를 드러내셔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드러내어도 그 순간일 뿐, 그 후에 오늘 주님께 모든 치료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주님께 모든 답을 얻기 위해 엎드리며 그 주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어제 7장도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나를 향해 부르는 자가 없다.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어제 7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 또 그 죄를 드러내도 결코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엎드리지도 않는 오늘 이들의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독수리 같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또 재밌는 또 이제 비슷한 비유가 7장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7장 11절에 그들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지혜가 없다 말씀하시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지혜가 없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비둘기냐?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 평화가 거짓,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보이고 또 애굽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잠깐 그들을 의지할 때 오는 그 만족과 보상이 있으면은 금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들의 이 상태.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비둘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렇게 거짓 평화에 속고 그래서 문제가 와도 또다시 금세 괜찮아지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교만한 마음과 똑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 둘 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안, 그 평안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주님 말씀하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절박히 매달릴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상태가 오늘 주님 보시기에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위선과 외식이 있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급할 때, 긴급할 때만 주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요 결국 말뿐인 고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선과 외식으로서 자기의 행동을 포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안다 하시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내가 안다고 하신 그 마태복 말씀과 같이 내가 주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참된 회개가 없이 하는 이 외식을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바꿈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살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하고 외식적인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제서야 주님을 찾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과 외식을 7장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7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속이는 활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활. 한마디로 속이는 활이라는 것이죠. 즉 표적에 아무리 궁수가 표적을 관역해서 쏜다 할지라도 이미 활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표적에 이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똑바로 그 활이 날아갈 수가 없는 활이 바로 속이는 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없이 겉으로만 말로만 어떤 행동으로만 오늘 자신을 바꾸려다 보니까 결국 그 활을 든 하나님이 아무리 쏘려고 해도 그 화살이 그 표적에 닿을 수 없는 똑바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위선과 외식을 가리켜 하나님은 속이는 활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심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고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 회심 회개가 없는 겉으로만 들어가는 그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마음,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관계에서의 오는 음란한 마음.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여도 오늘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전심으로 매달릴 수 없는 교만한 마음. 거짓 평화를 붙잡고 있는 그 나는 괜찮아라고 있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런 우리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겉으로 포장하면서 말로 그릇에게 포장하면서 나를 외식으로 이선으로 나를 스스로 속이며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활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라도 오늘 그 심판을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영의 상태라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음란한 마음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이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의 아니라 수많은 세상 즐거움과 재미와 수많은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거진 화석처럼 정욕이 들끓어서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교만하여서 그런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드러내어도 오늘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를 싸맬 것이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한 불구하고 정작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숨고 도망가고 오히려 위선과 외식으로 나를 가리고 포장하기 급급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참 많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모순투성이인 사람들이고 고멜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치료책과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냥 오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믿음으로 그 전심을 다해 주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모두 속이는 활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심의 회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눈에 보이는 행위를 바꿔서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해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속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또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내가 아무리 주의 뜻을 말해도 그 표적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휘어진 활 같은 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위선과 외식과 겉에 보여지는 포장으로서 우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진정한 회심, 진짜 음란을 버리고 나의 그 음행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오늘 똑바로 쏘할 때 쏠 수 있는 그러한 활로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남편 되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오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리고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 끝없는 방황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언제까지 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행을 하며 끝없이 내 위선과 또 겉에 보여지는 포장으로 오늘 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주님, 오늘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 끝없는 방황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라도 오늘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다른 무언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무엇을 향해 빼앗겼던 우리의 그 모든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호세아이신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한 마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께로 깨끗이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